2020년 10월 18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페르시아 제국 때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대로 좀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정말 업적이 다양하고 실로 눈부시기까지 했습니다. 건축물, 운하, 도로망, 법률, 재정, 화폐 어마무지했죠. 이 다리오 왕이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그렇지만 딱 실패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침공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이쪽이 지금 이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터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리비아, 이집트까지 정말 어마무지한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제 건너면, 이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유럽의 전초 기지인 이 바로 그리스가 있죠. 이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다음 왕들도 계속해서 짐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의 길로 걸었던 것이죠. 자, 다시 와서 보면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크세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때 그 살라미스 해전이 있죠. 우리나라의 명랑해전, 영국의 칼레해전,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세계 3대 해전이 있는데요. 이때 그리스에게 크게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리스에게 손을 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있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가 되겠죠. 오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배경으로,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술이 좀 취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후 와스디라는 자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왕후 와스디가 감히 왕후가 제국의 왕이 명령하는데, 그것도 와서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예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듯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왕은 폐위가 됩니다. 신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17절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시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2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대신할 왕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처녀들을 왕 궁궐 안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인, 이스라엘이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7절에.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 손에 컸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제 아주 진기한 그런 것들로 치장도 하고 또 목욕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15절에 보면 이 다른 여자들은 더 예쁘게 보이려고 다른 것들을 엄청 많이 자기가 꾸미고 이 왕의 눈에 들 수 있도록 별의별 거를 다 요구한 거죠. 근데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옵니다. 2장 21절 무담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아까는 그 왕후가 와스디 왕후가 무담시 왕의 명령을 싫어했고 이번에는 그냥 앉아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옆에서 들었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그리고 알렸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증,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어요. 하지만 상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이 아하수엘 왕의 아주 촉망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하만이죠.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가서 이렇게 쭉 행차를 하는데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너 뭐냐?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고 이놈의 민족들이 못 쓰겠네. 그래서 6절에 이제 마음을 하죠. 얘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고 8절에 하만이 참소를 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우리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익하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뇌물을 바칩니다. 자, 그래서 13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날을 딱 받은 거예요. 12월 13일에 싹 죽여버리기로. 이 일을 4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과 3절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기도만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유다인들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지금 하만이란 작자가 이런 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야,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께 한번 구해봐라.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11절에 에스더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죽이는 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목숨을 두려워했고 자기 자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영적인 믿음의 선배라고 해둘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겠구나. 에스더가 돌이켰죠. 회개했고 그리고 구했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은 곧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민족이죠. 근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충고해 줄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돌이켜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도 에스더와 같은 자들, 우리 누구도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식이 끝났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감히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랬어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정말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만과 함께 신하인 하만과 함께 잔치를 한번 베풀고 또 말합니다. 왕이 뭐 청이 있느냐? 그럼 아니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내일 오십시오. 그때 그러면 저의 청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닙니다. 말씀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왕과 자기를 초청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14절 높이가 50규빗 약 25m 되는 높이를 나무를 세웠어요. 왜? 누구를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6장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을 하나님이 안 재우셨어요. 그래서 역사일기죠. 읽혔어요. 근데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상을 줬냐? 그러니까 안 줬는데요. 그때 때마침 뜰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온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하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겠느냐? 하만은 자기인지 알고 나 외에 누구리오? 하면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왕이 하만한테 말합니다. 10절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이렇게 한 거죠. 점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번뇌했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그 다음 날 또 초청을 당했죠. 왕과 하만이. 왕이 그때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왕과. 그래서 너의 요구가 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충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죠.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때 왕이 노아에서 잔치자리를 떠나서 잠시 있었어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왔는데 하만이 그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어. 그러니까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만든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반대로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 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 오히려 왕이 명령함으로써 진멸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8장과 9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이를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그렇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단이 딱 자기 스케줄대로 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디데이를 잡아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고 성령님이 또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고 또 회개케 하셨는데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그 죄값을 대신 완벽하게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세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고 사단은 결국 예수님의 손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처해질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예수님을 믿었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무리가 26절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입니다. 제비.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았잖아요. 그때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대적을 멸하고 구원을 얻었기에 부림절이라는 축제의 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0장 3절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국무총리가 또 됐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더를 읽으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는데 세상이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필연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게 이때를 위함인지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해줄 때 깨닫고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키는 불임절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임절을 경험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결국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불임절을 늘 겸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하시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